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 본문의 41장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여러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전하면 좋을까? 어떠한 말씀을 좀 메시지로 보내면 좋을까? 때로는 카카오톡으로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이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폴이라는 아기 아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희 집사님과 알렉스가 예쁜 아들을 이렇게 얼마 전에 낳고요,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우리 한희 집사님을 출산 전에 만났었는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출산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좀 힘겨운 감정들을 하소연하는데요, 우리 한희 집사님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때도 전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출산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이 말씀을 모두 암송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 한 구절, 그냥 한 구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전체적인 맥락 또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먼저 이사야 전체 메시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이사야가 3부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본문이었는데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요, 갑자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실제적인 사례로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40장부터는요, 메시지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가 40장부터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안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41장,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실제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점령당하고 다 휩싸여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한 왕을 일으켜서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그 바벨론의 제국의 모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동방으로부터 일으키는 왕,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안정되었던 나름대로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뒤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과 사람들끼리 만나서
41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그 두려움을 달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다듬고 우상을 손질하면서 그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위로를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김지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인터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삶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얼렁뚱땅 살게 놔두지 않아요. 제가 제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후배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한테나 그런 일은 생겨요.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도 어떤 일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은 생기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다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들은요, 누구도 그 어려운 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운 사건, 우리를 한순간에 불안에 떠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위로를 듣고 사람에게 격려를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로 또는 부적을 통해서 또는 여러 나름대로의 근거 없는 그런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시 우리 안에 마음의 위안을 안겨다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람끼리의 위안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무속신앙과 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로를 삼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근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죄를 짓지 말라, 또는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세워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36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65번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365일 날마다 두려움과 직면하고 싸워야 하는 실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요, 두 가지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는 야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엘로힘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며 지금도 전등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다독이고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감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운동가이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걱정해야 하나요?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를 물론 때로는 생각해야죠. 때로는 분별해야죠. 하지만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실제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실제적인 약속,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임재범 씨라는 분,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그런 실제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나중에는 조울증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을요, 매 밤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날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 심각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심각한 이상한 증세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이렇게 뭔가 편지가 날아온다고 하면요, 혹시 다른 집에 가지 않았을까봐 다른 사람의 모든 우통책을 다 뒤지다가요, 나중에는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출을 나갈 때 문을 닫고 나면 혹시 이 문이 잠기지 않은 건 아닐까 30분 동안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데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수도세가 아까워서 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폐인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명리학도 공부하고 사주팔자도 공부하고 나중에는요 모든 종교를 파헤쳤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마음대로 파헤쳤습니다. 모든 종교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임재범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가 시키면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어느 아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머리맡에 그냥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우울증이 사라졌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종교를 감히 이렇게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를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6년 동안의 긴 터널, 그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믿음 하나였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종교의 언어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잠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지탱하고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이 잠깐에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왜 나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머물고 왜 나는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다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역사할 수 있는지 그 하나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길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접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아들의 몸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입술을 치료하십니다. 고백을 바꾸십니다. 왜냐?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좋구나,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희진 교수님이라는 신경과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펑셔널 MRI라고 하는 뇌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요,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각오를 하는 순간 완전히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를 하는 순간 뇌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온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각오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그냥 단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씀의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스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의 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동의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시인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놀라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일어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지켜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되고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의 말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